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첫 유학길에 오를 때 그날 아침 평소처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아버님이 그때까지 읽으시던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책 첫 장에 아버님이 작은 붓글씨로 저에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다음에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추는 빛이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거기에 써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그 성경책 첫 장에 아버님이 써주신 그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특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부활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의 부활 사건을 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에서 부활 사건을 보았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부활의 사건 기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가와 요한과는 달리 누가는 특정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인들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세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뒤에는 다른 여인들하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이겠죠. 그럼 앞에 3명과 합치면은 적어도 5명 이상이 그 새벽 무덤 앞에 있었던 것으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여인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첫 장을 열고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의 소식이 나오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 의해서 전해진다.
사가랴라는 남성 제사장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문이 닫히게 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이 없는 것이 누가 복음에만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을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마지막 고난부터 시작해서 역시 누가는 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갈 때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지시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니라. 누가는 그 예수님이 숨지시던 마지막 현장에 남자 제자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부터 마지막 부활의 소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다 여인들이에요. 누가복음 전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희들이 묵상을 했고 오늘 말씀에 이제 중심이 되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데 길을 가면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엠마오로 가는 이 사건은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역시 누가 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복음이 시작되면서 사가랴 제사장이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해서 말문이 막히면서 성전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짤막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달을 머무르고 또 집으로 길을 떠나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에서 그들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 긴 여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여느 때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아무래도 밑에 동생들이 이미 태어났으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봅니다. 다 길에서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도 조금 언급은 하지만 누가는 대단히 자세하게 누가복음 9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라.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travel narrative라고 그래요. 길을 가는 이야기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의 시기냐 하는 것은 제쳐두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위해서 누가는 9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는 것으로 크게 테마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길에서 사역의 이야기라고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길을 갈 때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했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도 다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복음의 전파가 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갈랐지만 원래는 하나의 복음서가 누가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으로 가도 역시 계속 길에서 복음의 사역이 전해집니다. 박해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길을 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어느 곳에서 복음 사역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를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나로 가는 광야길로 가거라. 그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의 장관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일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노상에서,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길에서라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엠마오의 이 얘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필요한 몇 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a stranger, 낯선 어떤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또 이상한 소문도 지금 들리는데 자기들은 긴가민가하다는 등등의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자 이 낯선 행인이 우리는 알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톤이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나무라시는 그런 톤인지 좀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러한 기색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그러나 역시 누가의 처음부터 기록을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 누가 복음이 시작되면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가 천사가 직접 전하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자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제대로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미련한 자가 사가랴 제사장, 결국 요한의 아버지로 누가복음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지만 앞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가서 전해라 하는 말을 듣고 11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11 사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은 11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이 여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는 거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물론 구약에 언급은 없지만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랬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기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존 웨슬리, 이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이분인데 이 존 웨슬리는 일찍 목사가 됐어요. 20대 한 초반 중반.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 영국에서 식민지로 있던 미국에 그런 남부 주로 조지아주에 와서 이 전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나 스스로도 자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레비언이라고 하는 독일 계통의 아주 경건주의자들의 상당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교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데 우리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해보아라.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의 일기장을 보면은 1738년 5월 24일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쳐봅니다. 그때 그가 보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처지와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조차도 복음조차도 자꾸 확신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자가 되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여러 분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모레이비언 자기가 상담했던 분이 한번 오라고 하는 그 모임에 자기가 가기 싫은데 I was unwilling to go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니까 그날 로마서에 관해서 그들이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출석한 프레피스, 출석의 어떤 머릿말 부분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웨슬리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 가슴이 뭐라 말할 수 없는데 뜨거워지더라. 그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엠마오 도상의 경험이에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존 웨슬리의 놀라운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비슷한 어떤 흐름에서 불란서는 1789년에 피비린나라는 불란서 대혁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영국은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에서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존 웨슬리에 의한 영국의 복음화가 불란서와 같은 그런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러한 체험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시간 관계로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의 이 이야기,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는 누가복음에서 제일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엠마오 도상에서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faith journey of every Christian이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엠마오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이 엠마오의 이 얘기를 우리가 뽑아보면은 구원에 대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러다 그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금 예전 그들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그들이 낯선 행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이 어떤 여정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엠마오로 향해 가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글로바라는 한 사람 이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 기록은 이름을 빠뜨렸어요. 누가가 그 이름을 몰라서 빠뜨렸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글로바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글로바가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의 추정이에요. 어쩌면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가 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이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난 일을 읽는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엠마오 도상에 가는 이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엠마오 도상에서 좌절 속에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내가 받으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